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원한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안상이나 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자라는 말은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표정이 좋겠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다. 뭔지도 알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징조가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참 애매한 말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당장에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잘못하면 싸움 나고 뺨도 맞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하는 말이 행동이 주일 예배 잘 지키자. 만약 이랬다가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잘 못 지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징조가 있었습니까? 그런 표현이나 행동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과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뭘 보고? 정말 대단한 교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죠. 아멘. 강문사님, 아멘이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뭘 보고?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다. 아멘.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런 소리를 하지. 사람도 안 모이는데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멘. 위대한 교회.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정도를 걷는 교회. 정도를 걷는 교회. 그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여기서는 또 십자가. 하집사님,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왜? 뭐 때문에? 말씀에. 아니, 교회들마다 말씀 전한다고 하지.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가 대단하다고 하지요. 아니요. 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 29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29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희한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 해놓고 뒤돌아서서 뭐라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그렇게 예수님이 뭘 나쁜 짓 했다고 스승을 팔아넘깁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과 기분을 배려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아 했을 때 감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내가 독사의 자식인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을 때 아멘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장은 곧 나의 입장이에요. 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송 집사님 기분 좋지요? 이걸 고백해야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독사의 자식이었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힘있게 꽂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내가 그런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발하죠.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영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잠언 1장 22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1장 2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혜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한 자들아. 또 하나 더 있죠. 미련한 자들아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변론하며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다. 근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얼굴이 좋지. 당신은 뭐라고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듣기 좋은 말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다라고 했어. 야, 너 어리석음을 좋아해?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요. 교회 와가지고 착한 말, 좋은 말 듣고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좀 시원함을 얻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만 내뱉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화딱지가 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난다. 그게 뭐라고요? 정상이라고. 예? 뭐라고요? 정상이? 그게 정상이라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열린 눈이 생긴다면 그거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하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늘 조심하지요. 설교할 때에 늘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장로님이시죠? 아니 저 뒤에 있는 장로님 준비하셔야 돼요. 그 설교 준비할 때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이런 설교해야 됩니까, 장로님? 분명히 이 설교했다가는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많지요? 목사님, 제발 좀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 그죠? 송 집사님 특별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도 집사님 절대 기분 맞춰 설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 큰 소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평행선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질을 찌릅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깨닫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했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놓고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말이 많다면 또 아멘 큰 소리 하시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진리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자기만 높이는 그 인간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죄인 중에 예수야, 이런 책망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라면 자기 색깔하고 맞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진리는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자신의 본질임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쉽게 와서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노래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마음이 턱 놓이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 부르라고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동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씀에 감동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굳어져 있고 눈 쌍심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 있고 하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졸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를 깨워서 흔들어서 뒤집어서 자신의 본질이 뭐라고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내 본질임을 알게 하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아멘 안 해주시잖아요. 자, 4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향하여 늘 꾸짖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사람을 뭐하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과 기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고려은담. 뭐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악함을 드러내는 설교를 사람이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은요, 사람의 뭐를 구한다? 영광. 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아멘. 예.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하시고. 왜 설교가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신 줄 아십니까? 맨날 하는 말이 똑같거든. 맨날 뭐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말이야. 예. 사람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은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뭘 갖다 주려고 애를 쓰느냐? 감동. 기분 좋게 해줘요. 기분 좋게 해주면 귀가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설교자로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설교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어요? 예? 많이 모이게 하려면 사람 기분 좋게 해주면 돼요. 그럼 제가 모를까요? 알지요. 저도 기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설교자가 되면 안 되지요. 성도로서 있으면 되죠. 그러면 설교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저도 그 말을 해야지. 왜?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야지. 나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이다. 나는 진노받아.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자, 보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심을 사야 되려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지요? 그러려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 탐욕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잠시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은 복음은 그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하면요, 설교가 기분이 좋아져. 설교가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아멘 하면 또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때는 또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설교는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자신의 말이 간사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속임수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 사람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다.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야, 저 장로님 기도 잘한다. 뭐 이런 설교, 그런 소리 들으려면요,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간사함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속임수고 부정해서 난 것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잘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송 집사님, 제가 송 집사님 절대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에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속에서 막 거부감. 우리 교회 사람이 막 싫어요. 네. 아, 감사 비전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 중에 예수라 하고, 맨날 자기 십자가 지라 하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맛있는 빵이 있으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지. 생명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면 내게 뭘로 다가와야 한다? 기쁨으로 다가와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되어야 한다. 이건 사람의 생각.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냐? 왜 화가 나냐? 그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하고 밀쳐내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걸 들을 수가 있다.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충돌과 갈등. 왜 자꾸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까? 내 목소리가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남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지요. 죽으라고 하는데 절대 안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고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죽음의 땅에 임한 생명의 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은 주신 자들만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설교만 전할 뿐입니다. 전하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신 분을 알려면 필히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죽은 자인 줄.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죽었음을 외치면서 다가와. 복음은 복음 자체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뭐가 있다? 의가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위대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위대하다. 장로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느냐?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항상 불편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정상이다. 내 속에는 나를 위한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내가 잘 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외치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은 누가 붙잡아 주시고 있느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복음의 정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설교. 설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정치인들 보십시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죽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네, 죽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